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박혜정입니다. 오늘 디도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디도서 마지막 내용이죠. 3장 뒷부분인데요.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 미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진짜다, 참되다, 정말이다,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가 진짜인지 이 말이 정말 진짜예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앞에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5, 6, 7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8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받은 우리는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뜬금없는 어떤 하늘나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정말 엄청난 내용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 아름다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크게 뒷부분을 또 두 개로 나누자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뒤에 또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하려면은 8절과 14절에 보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저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이거는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배우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운다 이러면 우리가 또 조금 힘들잖아요. 좀 힘든데 왜 배워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도라는 분은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크레데 섬을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또는 그 사역자, 지금 또 뭐 셀리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영혼을 책임지고 있나요? 이 영상을 같이 하고 계신 그 귀한 분들은 아마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영적으로 또 같이 걸어가야 될 가족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나 자신, 우리가 같이 이 디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 자신도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도 배워야 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선한 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14절에도 8절에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강조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럼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어떠세요? 그럼 벌써 선한 일 할 때 우리가 머리에 막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각각 다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말하기 전에 선한 일을 하는 기초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기초가 5, 6,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늘나라, 그냥 하늘이 예쁘구나 이런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신적인 존재의 그 아름다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겠죠.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서 힘이 없어지고요. 또 물리적인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자유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개념에 1시, 2시, 3시 그런 시간 개념에 우리들이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것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죠.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역사의 끝을 보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라는 개인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보셨고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모습까지도 모든 걸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러면 돈의 제한도 받으실까요? 지혜의 제한도 받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도 한계를 느끼지 못하시는, 또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한계 없는 삶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상속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에 기초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어떨 때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배운 생각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에 기초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정관념이 가득한 일들이죠.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물을 파는 거나, 그러니까 선교지에 우물을 파주는 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마리아가 전 재산을 털어서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선한 일로 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는 것은 낭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비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일이라는 개념 자체도 저희들이 착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한 마리아가 선한 일이었다는 거죠. 알뜰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선한 일을 한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의 생각은 사실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때로는 이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그런 일을 요구받을 때 너무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이 있는 과부에게 내가 거기서 먼저 먹을게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지 않죠. 우리 사회적인 규범으로 생각하며 정말 철이 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 굶어 죽었는데 이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굉장히 동떨어진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갈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먼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더 배워야 되겠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 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쉽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르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너무 잘했다.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오늘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각했던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이제 모셔드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가 어떻게 왔죠? 술에 실려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술에 실어서 법궤를 드리도록 결정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셔서 결국 우사가 죽어버리죠. 법궤를 떨어지려는 걸 막다가.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는 거는 법궤가 깨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법궤를 옮기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그 지식들을 교회를 모두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해요.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하는 선을 기도로 뚫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노력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르쳐 주셨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우사가 죽는 걸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러셨나요?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나님 정말 나쁘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정말 우리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뭐 기타 등등 너무나 선한 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어떻게 돌리라 그러죠? 아, 내가 무슨 서울대학을 가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내가 월급이 얼마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성공을 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 기도문에 어떻게 나오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향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우리의 그 레벨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유한한 땅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 그 보좌 옆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가 저희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선한 일, 날마다 선한 일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선한 일을 할 능력은 또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너맨,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 바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은 크고 작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그 선한 일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를 막는 것, 법안을 제정하는 것까지 그 엄청난 선한 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을 또 할 수 없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나감과 아울러 우리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그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논쟁들, 분쟁들, 율법,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런 여러 가지 투쟁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단에 관련돼서는 이단을 파고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해보고 그냥 좀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끝까지 뭐라고 하죠? 끝까지 밝혀내는 걸 좋아해요. 약간 탐정 기질이 저희들이 있고요. 뭔가 내가 옳아야만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논쟁들, 그 논쟁들, 나의 지정의가 행복해지는,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를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이런 9절과 10절을 통해서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길로 빠져버리는 것. 말씀 좋습니다.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그 지적인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다 보면은 말씀이 탁탁 쪼개지면서 모두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다 이단에 빠지게 돼요.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죠. 근데 열심히 특심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까? 다른 레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다른 레벨에 올라가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나의 지적인 욕구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나의 레벨이 바로 예수님이 옆자리라는 것을, 신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높은 차원은 무엇일까? 그 차원의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데려다 주실지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또 기도문도 읽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또 좋은 정말 기도회도 계속 참여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수요 예배 기도회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 보세요. 엄청난 그 다른 세상이 무엇인지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 수요 예배 저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문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하루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좀 성경 읽기 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정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기독교인의 삶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약에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들의 이야기들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를 또 알 수도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2절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데마, 두기고, 그리고 세나, 아볼로, 그리고 지금 디도, 이렇게 5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데마와 두기고는 이
바울과 같이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도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 제발 와주세요. 대신에 혼자서 하고 있던 일들을 아데마와 두기고를 제가 보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볼로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브리스길라 부부랑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같이 이렇게 좀 했던 이 아볼로와 또 율법사 세나라는 분을 또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5분이나 나왔죠. 혼자서는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울이 이 정도죠. 그럼 우리는 아데마와 두기고, 세나, 아볼로, 디도 같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말 성자와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을 옆에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같이 하시는 우리 가족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디도 같으신 분들이시고요. 아데마와 두기고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 같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말씀에도 동달하시고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또 선한 일도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게도 선한 일,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그 귀한 마음으로 하시는 선한 일을 배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디도와 같은 분들을 같이 바울 사도가 이런 분들과 같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혼자서 건국한 게 아니죠. 3명의 용사, 30명의 용사, 또 많은 용사들이 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이 이런 다윗의 용사와 같은 분들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3장 5, 6, 7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의 자녀가 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현실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며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바랐던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장을 15년 전에 그만뒀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너는 실패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일을 저에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어떤 숫자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바꿔주시고 또 제 인생이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무엇이 선한 일인지 이제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믿는데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레벨을 맛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선하지 않은 거야 라고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았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물론이고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너가 정말 강력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우리가 배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선한 일을 알아야 되죠. 또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리가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복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인생, 다른 인생,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삶을 꿈꾸며 한정된 이 한계에서 한계 지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분별하고 허탄한 말과 어리석은 논쟁으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부산과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그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놀라운 한계가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선한 일을 배우고 힘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하여 찬양드리고 그 선한 일을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